벌써 2019년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만났던 분도 계시고, 그렇죠? 송구영신을 시작으로 해서 만나뵌 분도 여기 다 계십니다. 2018년 표를 기억하시나요? 자, 기억하시는 분 시작.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를 힘써 알라. 작년 한 해는 2018년도는 그 주제를 가지고 쭉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여러 주간 또 했었고, 근데 2018년 12월 달 한 달 내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셨어요.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라? 그게 뭘까?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준 삼층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집약해서 보여준 구절이 오늘 16절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누구의? 하늘을 본향으로 사모하는 자들의 하나님. 그렇게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무엇 하세요?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어떤 주제로 1년을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삼으셔야 되냐면, 하늘의 성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초부터 이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정말 많은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만,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1장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주제입니다. 1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 1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가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쓴 글에는 믿음은 액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나를 어떻게 구분시켰는가? 구분을 분명히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다 계십니다. 물론 천국에 계신 분도 있고, 그렇죠. 또 많이 연로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아버지가 다른 분으로 바뀌었다면 뭔가 신분이 달라졌을 거예요. 변화가 있을 것이고, 내 삶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무엇인가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 관계가 나를 변화시켰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면, 내가 그분이 아버지라는 게 믿어져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래서 그분이 나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형성됐다면 뭐가 달라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뭐가 달라졌죠? 그분이 아버지이신 것이 내 인생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추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추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구되었던 것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어도 가능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갑니다. 내가 병원 가서 내 몸을 잘 관리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어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들을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신을 인간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인간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20평 살다가 50평 가는 거? 그건 사람의 노력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사람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던 인생과는 뭐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고 전문을 박차고 나가고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될까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목적을 땅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목적을 땅에서 찾으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목적을 땅에 둔 것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 이 관계는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부를 때에 이 믿음은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추구 자체가 달라요.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다른데 이 다른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성도가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추구하는 목적지가 달라야 방향이 다를 거 아니에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그 가치관이 달라야 삶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추구하는 것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교회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것 소유하는 것,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걸 추구하면서 좀 더 든든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 되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누구냐면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의 하나님 되심은 어떻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희에게 온 것이 아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에 개입하신 이유는 인간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돕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개입하신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를 조금 더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믿음은 형성된 관계 안에서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관계를 형성하셨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신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관계를 내가 이제 받아들여서 그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는 건 뭐죠? 그 관계 안에서 관계가 밀접해지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아버지로서, 여러분이 아버지와 자녀가 한 공간 안에서 대화하고 밥 먹고 사랑하고 감정을 나누잖아요. 그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내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신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은 뭐죠? 신앙 생활은 그 신이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유지하는 행위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대화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한테 부탁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를 안아드리고 아버지 품에 내가 안기기도 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도 하고, 내가 울 때 아버지가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이게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 안에서 생기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믿음 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그 관계를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형성된 모든 감정적인 활동들을 해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또 믿음은 뭐냐면, 그렇게 형성된 관계 안에서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어떤 약속을 붙잡고 왔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모든 약속을 성경에 다 기록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궁금하시면 성경을 보세요. 그 성경 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믿음은 뭐냐면 그 약속의 결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할 것이다. 어떻게? 그 구원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아,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결과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고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 약속의 결과를 이루실 거다. 결과를 믿는 거예요. 그 결과를 신뢰하는 거예요. 또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가 아버지다라고 약속하신 거에 대한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결과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에 반응하는 거예요. 약속의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그 약속에 반응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하면에 이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결과는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결과는 내 눈앞에 있지 않지만, 내가 그 결과에 도달되어 있지 않지만 약속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하면 이 약속에 내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에 반응한다는 건 뭐냐면 약속이 신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믿었을 때. 그래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아직 그 나라가 이곳에 오지 않았지만, 아직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지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뭐냐면 약속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록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약속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그 약속이 믿어져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 거죠?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았지만 관계를 신뢰하니까. 저랑 찬미나 찬주가 엄마와 딸로서의 관계잖아요. 엄마 딸로서의 관계인데, 관계 안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엄마가 약속한 건 지킨다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서를 걸죠. 너 이거를 이렇게 하면 엄마가 이거 분명히 해줄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결과는 오지 않았지만 우리 약속에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미리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는 동안에 가장 알맞은 시기에 저는 그 약속을 지켜주죠. 아이들에게. 그거에는 반드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이 신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의 결과를 신뢰하고 그 약속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이 개념이 아니라 사실이 되어야 합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그냥 개념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체험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장 오랜 시간 생활하는 집에서도 괜찮습니다. 운전을 오래 한다면 운전대를 붙잡고 해도 괜찮아요. 살림을 오래 해야 된다면 살림하면서 하셔도 됩니다. 일을 하는 시간이 많다면 일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실제로 작용되도록 그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아이가 새벽에 문 열고 나오는 거예요. 왜? 뭐라고 했겠어요? 배고파. 뭘 먹었으면 좋겠니? 우리 작은 아이가 어렸을 때 먹었던 게 요즘 생각이 나나 봐요. 소세지 이름 중에 햄인데 햄 이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계란을 입히면 정말 맛있는 햄인가? 뭐 그거 있죠. 동그란 거 1,000원짜리. 그거를 계란 입혀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햄을 요만한데 1,000원이에요. 그걸 여러 개 사서 계란하고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그걸 오늘 새벽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줬죠. 썰어가지고 계란 입혀서 후라이팬에 했더니 잘 익은 김치하고 그거 하고 밥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김하고. 그 아이가
문을 열고 엄마 그럴 때에는 제가 반응을 합니다. 대답을 하고 쳐다보고 웃고. 알죠? 그 눈빛에서 배고파가 뚝뚝 떨어져요. 그림을 매 시간 그리다가 새벽에 그 시간이 아마 2시, 3시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막 차려줬어요. 엄마는 자녀가 부르면 기뻐요. 우리 천미가 늘 저랑 동행하면서 잠 자기 전에 제가 기도할 때 늘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이제 자려고 딱 누우면 같이 누워요. 그리고 이제 하는 게 있어요. 뽀뽀 한 번 하고 손 한 번 잡고 그리고 자요. 아이가 저를 쳐다볼 때 저는 반응을 하죠. 제가 자진납세를 해요. 뽀뽀도 제가 가서 하고, 이제 찬미가 손을 내밀 때 제가 얼른 가서 손 잡고. 왜 반응할까요? 엄마니까 그래요. 엄마니까. 저 아이의 엄마니까. 엄마라는 단어 안에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봐줄 거야. 너희들 배고플 때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걸 해줄 거고. 우리 찬미가 이렇게 팔 벌리고 오면 무슨 신호예요? 안아달라는 거죠. 그럼 제가 안아주고 토닥여줘요. 왜죠? 제가 엄마니까. 엄마라는 이름 안에 그런 약속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한테 팔 벌리고 가봐요. 제가 왜 저러고 올까?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엄마니까 아이를 보면서 그걸 아는 거예요. 저 교회 아침에 나올 때 오늘은 한 8시 반, 9시 그때쯤 이렇게 문 앞에 신발 신고 그러면 이제 찬미가 거기 딱 서 있어요. 왜 서 있을까요? 뽀뽀해달라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뽀뽀하고 이렇게 딱 나와요. 아이가 저를 쳐다보면 저는 알거든요. 그 다음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왜요? 엄마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의 필요, 요구를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부르기를 원하세요. 아빠, 아버지. 그럼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반응을 하세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걸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게 신뢰되기 때문에 나도 그분에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 오지 않았을지라도, 내 눈에 아직 안 보여도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제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녀니까, 믿으니까, 아빠니까, 나의 아버지니까. 그것을 오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현재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현재를 넘어서서 그 다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아이는 저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저는 그걸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걸 요구할 때 어떤 신뢰가 있냐면, 엄마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땐 우리 엄마는 나한테 해주시는 분이야.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당한 것을 요구하니까. 아이가 미래를 계획하고 어떻게 공부하길 원하고 자기의 진로를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어미로서 그걸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 아이는 엄마가 자기의 그 계획된 어떤 진로에 대해서
지지하고 도와줄 거라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상황이 안 되고 사정이 안 되니까 지금은 해줄 수 없다는 것도 이 아이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비전을, 꿈을, 진로를 저한테 마음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니까.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고 엄마가 상황이 되면 늘 자기의 진로를 지지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 상황을 넘어서 그 다음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멘. 그래서 이 11장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한 절 한 절을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믿음으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4절도 5절도 6절도 7절도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를 우리가 신뢰하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이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3절을 시작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또 사라 쭉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신뢰하면서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실제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지 못했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기 스스로를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짜 고향은 하늘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에서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여기에서는 본향이 하늘이다. 본향이라는 말 뜻이 뭘까요? 본향. 뭐 이제 그 단어로만 보면 본래의 고향이죠. 본향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가 살던 곳. 그러니까 우리가 호적, 본적 그러면은 내가 태어난 곳보다는 그 호적은 아버지가 나고 자라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성장한 그런 곳을 이제 호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본향은 아버지와 조상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면 쭉 이제 올라가서 우리의 아버지 쭉 가면
제일 끝에 아버지는 누굴까요? 자, 아버지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쭉 제일 마지막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러면 아담의 실제 고향은 어디라는 거예요? 아담은 실제로는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러면 본향하고 안 맞지 않아요? 자, 본향은 아버지의 나라다. 조상이 난 곳이다. 근데 아버지를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 모든 인류의 아버지는 아담인데, 아담은 땅에서 났잖아요. 흙으로 빚어진 아담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 고향은 하나님 나라다. 본향은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실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는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나그네 길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어떤 가수가 노래를 했잖아요. 저는 그때는 그게 세상에서 나온 말인 줄 알았는데 성경이 이미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다. 이 개념이 형성돼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이 땅에서 사는 건 나그네 길이고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저 하늘나라야. 내가 갈 곳은 하늘나라야 라고 믿어져서 그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곳이, 우리 공동체가 또 믿는다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하늘나라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 믿음은 관계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이 실제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향을 사모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사모가 뭘까요? 사모한다. 이 사전적 의미가 애틋하게 생각해서 아주 그리워하는 거예요. 또 애틋하다는 건 또 뭘까요? 애틋하다는 것은 정말 서럽도록 이 창자가 타는 것 같은 그리움이에요. 애틋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그리우세요? 사모한다는 것은요, 마음이 깊이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을 사모한다면 그 연인을 향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이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마음이 그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모한다, 연모한다, 사모한다. 오늘 말씀은 본향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곧 어디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그 더 나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올해 주제가 뭐냐면 하늘의 성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여러분 마음 깊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마음이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지옥 막 이런 얘기 굉장히 원초적으로 듣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죽으면 가는 곳. 그래서 너무 막연해요. 천국 지옥 얘기 잘 안 해요. 제가 찬송가를 펴서 천국에 관련된 찬송을 쫙 봤는데 이게 전부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갖고 천국으로 분류된 찬송가를 교회에서 잘 안 불러요. 그리고 천국으로 분류된 찬송가에서 심지어 부를 수 있는 게 몇 장 안 돼요. 여러분 궁금하면 집에 가셔서 이 찬송가의 분류 목록이 있어요. 거기에 천국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천국이 몇 장이나 되나, 우리 찬송가가 600장이 넘는데 그 중에 천국으로 분류된 찬송가가 몇 장인가, 그리고 천국으로 분류된 찬송가에서 내가 부를 줄 아는 게 몇 장인가 보세요. 600장이 넘는 찬송가에서 천국으로 분류된 것 중에 내가 부를 줄 아는 찬송이 아마 여러분 서너 개밖에 안 될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이 이렇게 막연하고, 왜 우리에게 천국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입술로 불려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여전히 땅의 걸 추구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해서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그리워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창자가 타는 듯한 그런 깊은 사랑을, 또 우리의 마음이 그 천국을 향하여 계속 깊이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천국이 조명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으면 가는 곳, 이렇게 막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데 정작 하나님은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의 하나님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 본향을 그리워하세요? 여러분 개념 안에 그 본향이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 본향을 돌아갈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냐는 거예요. 소속감이 거기로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의 그 영향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이 나와 세상 사람을 구분시켜주고 있냐는 거예요. 단지 주일날 11시에 교회를 오는 것으로 세상 사람과 내가 구분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과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둔 것에 대한 영향을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거기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4절입니다.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 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14절에는 영구한 도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 도성은 뭘까요? 한 성을 예비했는데 도성이다. 이 도성이라는 말을 거듭 히브리서에서 2번 썼죠.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도성, 13절에서는 영구한 도성. 이 도성이라는 말은 본문에서는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성 그러면 어떤 그림이 먼저 떠올라요? 우리가 동화책이나 영화를 보면 성 그러면 뾰족뾰족해 갖고 뭐 왕이랑 공주가 사는 큰 집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한 성은 왜 도성이냐면 그 성을 포함하여 수많은 백성이 살 수 있는, 왕이 거주하지만 백성도 살 수 있는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성읍.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본문, 오늘 본 본문에서는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이러면 그 성은 왕이 사는 뾰족뾰족한 성, 그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성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도성은 뭐냐면 성이 있지만 왕이 거주하는 성을 포함해서 성읍, 백성이 함께 사는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성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영구한 도성이다. 그러면 영원한 것과 영구한 것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뭘 경험했냐면 시간을 경험한 거예요. 시간을 경험하고 시간 속에 있는 우리가 영원하다는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느리다 또는 빠르다, 지루하다. 이게 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시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시간에 흐르는 것. 시간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느꼈을 때 지루하다, 빠르다, 느리다 이런 개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간의 흐름 안에서 시간을 경험해 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에 대한 것을 상상을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감각으로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영구한 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구하다는 건 뭐냐면 시간이 오랫도록 지속되는 거예요. 얼만큼? 끝이 없게.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시간이 이미 경험되어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영구한 도성이다. 시간이 어떻게 끊임없는 것, 시간이 끝나지 않는 그 공간을 영구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영구한 도성. 시간이 끝나지 않는 성, 그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다. 그것을 이제 계시록 21장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영구한 도성, 이렇게 표현이 됐고,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직면할 수 있는 곳이라는 개념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나 시리아나 미국의 상황들이나 터키의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성경이 예언한, 계시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완벽하게 조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이 열릴 때 보았던 꿈이 있습니다. 꿈에 제가 그 꿈을 꾸고 나면 그 잔상이 굉장히 오래 남았어요. 어떤 꿈이냐면 하늘에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그 메시지, 그걸 전 세계에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전화나 모니터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하늘에서 보이는 어떤 이미지로 전 세계가 그것을 공유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꿈을 참 여러 번 꿨어요. 그 꿈을 깨고 나면 저게 도대체 뭘까? 저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그 후로 나온 이야기들이 홀로그램, 그 다음에 뭐 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가능하구나. 이런 일들이 가능하구나. 이런 일들이 실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전 세계를 통치할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세력을 미칠까? 근데 제가 그 꿈을 여러 번 반복해서 꾸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홀로그램이나 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전 세계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곳도, TV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도 그냥 하늘에서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이런 날이 벌써 오고 있어요. 그것들이 비밀리에 실험이 되어가고 있고 그 현재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성을 묵상하는 어느 기간 안에 그 하늘의 성이 여러분에게 실체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성을 사모하면서 그 성을 추구하던 어느 날 여러분이 그 성 안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늘의 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성, 그것이 실제가 되고 여러분이 거주할 성읍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